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온 사람은 실지불공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켜서 경계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사와 복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실지불공을 하는 참으로 actually, really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반갑게 도반들 인사 나누시지요. 예. 코로나와 함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도반님들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신 분들도 좀 많이 계셔서 많이 반가웠습니다. 제가 설레입니다. 이따금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외국 영화에서 자주 듣게 되는 대화 속에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늘 제목이죠. 영어 발음 잘하시는 분 한번 해봐 주세요. 영어 발음 잘하시는 분. 평사님 잘하시나요? 누가 잘하시죠? 외국 갔다 오신. Actually, 그다음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의 뜻은 실제로, 정말로, 이런 실제로라는 뜻이죠. 말하자면 실제와 생각 사이의 대조를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말을 주고받을 때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생각에 의심이 생길 때, 믿기지 않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영화 볼 때 리얼 이렇게 하잖아. 리얼 이것도 잘해야 돼. 혀를 끝에다 두고 리얼 해야 되는데 리얼 이렇게 외국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가끔 저는 그런 흉내를 냈었습니다. 리얼리라는 말이죠. 정말, 진짜로라는 의미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요즘 또 언론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언론에서는 그걸 가지고 좀 뭐라고 하죠? 팩트 체크한다. 이것도 잘해야 돼. 팩트. 입술을 달고 팩트. 팩트가 아니고 팩트. 팩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 왜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할까? 요즘 언론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먼저 사실이 확인되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종교도 신앙도 카르마도 운명도 사실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인 수도인들에게 수시로 actually, really, 팩트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종사님 교법대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과가 명확하지 않은 채 우리가 기도와 정성만으로 망사 형통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에 불과하고 자칫하면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법회에 빠짐없이 나가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이웃과 나누면서 많이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복을 짓고 사는데 나에게 잘 안 풀리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 그런 이유는 뭘까? 우리는 자칫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세상의 일 속에서는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듯이 인생에서도 우리에게는 전생과 현생과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대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마 혼란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혼란스럽게 되면 진리를 의심하게 되죠. 진리를 의심하게 되고 사람을 불신하게 되고 마침내는 자기 자신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생활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어디에다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 자기 부정, 세상 부정, 이런 것들, 나한테 오는 수많은 역경과 경계들을 다 부정하게 되면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원인, 과정, 결과가 있는 인과를 믿고 또 나를 내가 부처라고 하는 걸 믿고 순리대로 간다라고 하는 이 원리와 이치를 아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까지도 부정하게 되면서 우울하거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사회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이런 일들로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행동이나 어떤 실천에 비해서 말과 이론은 굉장히 쉽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니까 그래요. 저도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과 이론은 쉬워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제 자신에게 뭐라고 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인이냐? 너 그래가지고 대종사님 제자냐? 성직자냐? 교무냐? 이렇게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도반님들과 함께 우리가 관념하게 되기 쉽고 또는 이론이나 썰이라고 하죠. 썰로 그치기 십상인 우리의 신앙, 교리, 우리의 삶을 일상에서 실천되어져야 될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실지불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도반님들을 바라는 게 뭐예요?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늘 묻지만 항상 다시 잠깐 생각하게 되죠. 바로 그냥 복이요, 행복이요, 자유요, 편안함이요, 평화요, 이렇게 안 나오죠. 뭐였지? 빨리 나오지 않죠. 그것을 단 하나로,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돈일까, 성공일까, 명예일까, 사랑일까? 사랑은 우리가 왜 하죠? 여러분들 다 사랑하고 계시죠? 가족 사랑하고, 부부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자매 사랑하고, 사랑하죠. 사랑은 왜 할까요? 나의 구속물로 챙기려고? 소유물로 하려고? 나 편하려고? 그러려고 사랑하나요? 아니죠. 화천대유를 통해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네? 건강하고 또 성공하고 정치적으로 또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정재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돈이 많이 있어서 사랑한 사람들 행복한가요? 모든 인류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망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한 인생, 만족한 삶을 위한 것이고, 그런 만족한 삶을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와 복을 통해 세세생생 진급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복락을 구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죠. 교회품에 복락을 구하기 위함, 그건 만족한 삶, 행복이죠. 일상적인 단어, 보통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행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철학과 종교의 존재 이유도 바로 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죠. 이 행복의 조건 가운데 복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께서는 복 많이 받고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 다 복 받으신 분이죠? 어찌 다행 대종사님 법을 만났습니까? 복 받았죠? 어찌 다행 이 강남교당 도량 도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복 받았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한국에 태어난 것도 복입니다. 복 생각하면 많아요. 그렇죠? 복투성이에요. 복투성이.
그 세상 여러 민족 중에서 유독 복을 많이 바라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어려서 보면 제 베개 속에 보면 베개 양쪽에 보면 복이라는 게 있었고, 장롱에도 뭐 자개에 보면 복이라는 게 써 있었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바라면 혼수용품의 모든 가운데 복이 다 써 있었어요. 혹시 현사님 이번에 현아 보내면서 혼수품 중에 복자 넣은 거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인타원님이 넣으셨나? 뭐 수저에다, 옛날에는 어른들은 비녀에다가 복을 다 써 넣었잖아요. 화장대, 거울, 말할 것도 없이 한복, 두루마기, 천 이런 데 다 복자를 넣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추워지니까 내복을 입으려고 내복을 다시 한번 전체 세탁하려고 내복을 몇 벌을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넣는데, 세탁기도 넣고 빠는데 이 라벨에 복자가 붙어 있더라고. 이 라벨에 검정 라벨이 붙었는데 뒤에 복이라고 써 있어. 좀 두툼한 내복이었는데 복자가 돼 있더라고요. 이 복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복조리, 신고 다니는 신발 등. 요즘에는 과일에다가도, 사과에도 복사가 나오잖아요. 복사과를 딱 뭐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딱 해놓으면, 맞춰놓으면 복자가 탁 돼가지고 완성돼가지고 복수박, 복사과 이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복을 간구를 하고 갈구를 하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을 많이 좋아합니다. 사실 이 시간 우리는 이곳에서 법회를 보고 있습니다. 절에서는 절 수행은 절에 있는 신자들, 혹은 성당이나 교회에서 예배나 미사를 보시는 분들, 우리 교당에 법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기원 드리는 교도들, 성도들, 자매들 마음속에는 반드시 이 복을 비는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우리가 저 이론상을 신앙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복락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셨죠.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신고를 모시고 기도하고 또 성가를 부르고 이런 것들이, 이런 행위들이 사실은 복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복은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불교를 믿으면 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원불교 믿어서 원하는 대로 다 되었죠? 대답은 몇 사람만 하네. 원하는 대로 다 되셨습니까? 시원찮네 조금. 원불교를 믿으면 복되게 산다는 말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대종경에 그런 표현을 해주셨죠. 우리가 교당에 와서 원불교를 믿으면 복받는 이유가, 원불교에서 하라는 대로 내가 몸과 입과 마음을 잘 실행을 하고 보면 그것이 바로 복된 행동이고 복된 씨앗을 뿌리고 복을 내가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대종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불교를 잘 다니고 법회도 잘 보고 기도도 잘했는데 우리 집에 우환이 끼었어. 소위 말하는 재앙이 다가왔어.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불교 다녀도 소용없구만. 그렇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불행을 겪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의 회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서 사실 나오더라고요. 내 거에서, 내 집안의 우한, 어려움, 경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죠.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원불교 신앙을 올바로 했느냐. 원불교 신앙을 올바로 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락을 구하는 일에 이 실지불공을 얘기하겠죠. 우리에게는 실지불공과 진리불공이 있죠. 그러니까 원불교 신앙을 제대로 올바로 했느냐, 곧 바로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론상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서
복락을 구한다. 그 진리를 믿어서. 이론상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고, 사은의 내역을 말하면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이 다 이 우주 이론상이다. 그래서 허공법계 우주 만물 전체가 부처다. 그러니 대하는 곳마다 경건한 태도로 다 불공하고 사물에 응한다면 거기에서 감흥을 받고 우리는 복락을 얻을 것이다. 감흥을 얻을 것이다. 교당만 부지런히 다녔지 안으로 마음을 닦은 바가 없고 몸으로 행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될 리가 없지요. 혹은 또 하나는 금생에는 내가 원불교 잘 다니고 마음 공부 잘했어요. 정말 하늘을 우러러 법신불 사은님 전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돌리나요? 무엇으로 돌리나요?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업은 금생에 받을 수밖에 없다. 2월에서 내가 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죠. 부처님 법을 우리가 생각과 사량으로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곧 전생에 뿌려놓은 업의 씨를 거두는 것, 이것이 이 생에 내가 받을 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종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업은 난면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업은 난면이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많이 도반님들께서 들었던 내용이고 보산 교감님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그 업보를 받을 때는 과거 전생의 죄업을 참회하고 앞으로 선업을 짓는 데 힘써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실지적 앞으로 선업을 쌓는 것은 실지불공. 이참 우리가 참회문을 많이 독송을 하잖아요. 이참과 사참이죠. 이참과 사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인연 작복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북이 빈천되는 것이 또한 무엇 때문이냐? 다생검내를 통해서 왕래하면서 불공 잘하고 못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불공이라고 하면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을 불공이라고 대체적인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부처님은 불교 신앙의 대상이죠. 우리가 부처님 하면 불교에서 석가열의 부처님 한 분만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원불교에서는 대종사님이나 석가열애께서 깨치신 진리, 법신불 이론상을 말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 부처님이라고 하죠. 우리가 저 부처님, 이론상 부처님, 상징되어진 부처님. 또 법신불의 진리가 우주 만물 속에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교리에서는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하고 수행하고 있는 도반들입니다. 그러니까 석가열애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은 물론이요, 또한 우주 만물, 대종사님께서는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고 그 스승 또한 우리에게 참 이론상 부처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불교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이죠. 불공. 처처불상 사사 불공.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대종사님께서 불공의 방법을 교의품 15장과 16장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상사 노인 부부 또 이론상의 내역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에 올리는 진리불공, 또 실제 당초에 올리는 실지불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진리불공은 그 비유를 정산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진리불공은 나무에 비하면 나무 뿌리에다가 거름을 주는 것과 같고, 또 실지불공은 나무까지 소독하는 것과 같다. 뿌리와 나무까지 소독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나무 뿌리에 거름해도 거름을 많이 주었어도 나뭇잎이 병들거나 해충에 갉아먹으면 그 나무가 온전할 수 없잖아요. 또 가지가 병들어 있지 않았어도, 가지는 이렇게 병들지 않았어도 뿌리에서 빨아 올리는 거름이 없으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불공은 진리불공과 당처불공, 실지불공 함께
병행되어야 성공한다는 걸, 이렇게 이 사실을 올바로 알고 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부귀 빈천 또는 잘 됐느냐 못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연작복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형상이 없는 진리 법신불전에 올리는 진리불공이 심고와 기도라고 하는데, 이 진리불공은 모든 종교에서 다 합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 예배하고,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불교 불공의 특징은 기도와 심고를 올림과 동시에 진리불공과 사은 당처에는 실지불공을 겸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충분히 알고 신앙하는 여러 도반님들일 것입니다. 실상사 노인 부부 불공예화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혹은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지금은 인권이 평등해서 양반 상놈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도 사람의 도리를 잘 못하면 상 누구라고 하죠. 예.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의 계급이 엄연히 존재했었잖아요. 상기리와 박서방 이야기는 잘 아시죠? 그 상기리와 박서방 이야기가 전해오는데,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갔습니다. 이제 백정보다 그 어린 양반 두 사람이 그 장에 열리는 푸주간에 갔었어요. 이제 한 양반이, 이제 그 푸주간의 노인은, 고기를 파는 노인은, 이게 그 고기를 파는 노인이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양반은 그분들보다 젊은 양반들이었죠. 근데 어린 양반이 고기 파는 백정 그 천민에게 말을 높일 수가 없었어. 이제 한 양반이 높일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 상길이 이놈아, 고기 한 근만 주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길이가 예, 그러지요 라면서 솜씨 좋게 칼로 탁 고기 한 근을 잘라서 주었습니다. 또 함께 온 또 한 명의 그 양반은 고기 파는 사람이 비록 천한 백정의 신분이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니까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높여서 박서방, 나도 고기 한 근 주시게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 고맙습니다 라면서 또한 기분 좋게 대답한 상길이는 선뜻 고기 한 근을 딱 잘라 주었어요. 근데 먼저 고기를 산 양반이 보니까 뒤에 산 양반 고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 양반이 화가 났어요.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사람 것은 크고 내 것은 작으냐 그래요. 그러자 상길이가 아니, 고기 한 근을 잘라서 드렸는데요, 달아보세요. 손님 고기는 상길이라는 놈이 자른 것이고 접은 고기는 박서방이 잘랐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을 할 때 공경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것이 말에 대한 불공입니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말 한 번 하고 글 한 번 써가지고도 남에게 희망과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낭만과 불안을 주기도 한다. 그러니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해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 되고 복되는 이치를 알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짓는 수가 허다하다. 요훈품 3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그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고 부처님 공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만 대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이 우리들 앞에 줄줄줄줄 들어올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 3대 참회록이죠. 이 가운데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남루한 거지가 길을 막으면서 동량을 구합니다.
톨스토이는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자 아주 미안한 표정으로 형제여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가진 돈 한 푼이 없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거지는 허리를 더 구부리면서 선생님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은 제가 구한 것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건 톨스토이의 일생 중 아주 작은 일화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지와 만난 후 진정으로 변한 것은 거지가 아니라 톨스토이 자기 자신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지요. 동량을 구하는 거지까지도 형제로 되어줬다는 것, 거지도 나와 똑같은 인격체라고 하는 것, 또 하나 무심코 내뱉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 희망과 삶의 기쁨을 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죠. 그리고 톨스토이 자신 스스로가 변화를 가져오는 은혜로운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당에서도 우리 새로 오신 유대운 여사님이 처음에 교당에 오셨을 때 저희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따님도 엄마가 일하는 곳을 와서 궁금해하니까 와서 보고, 사실은 유 여사님은 평생 자기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돈이 없어서 일하는 분이 아니고 평생 자기 사업을 강남에서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남의 집 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른이 생각할 때는 이 교당에 이 공양주로 오시는 것이 남의 집 살이 생각하는, 옛날 어른이니까 나이가 있으시니까 남의 집 살이하고 남한테 하시받고 이런 도량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하고 발을 한쪽 교당에 두었다가 다른 한쪽 발은 집에다 두었대요. 하루 이틀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그랬어요. 엄마, 왜 그런 데 가서 엄마가 일을 해? 엄마 놀고 먹어도 되니까 내가 용돈 충분히 줄 테니까 그냥 놀아. 왜 일을 하냐고. 그런데 우리 유 여사님이 교당에서 일주일을 지내보니까 교당 교모님들이 너무 좋고 오는 도반지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늘 제가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에 이제 당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윗사람을 떠받들으면서 내가 하시당하면서 일할 것 줄 알았는데 가족이라고 위해 주니까 이 유대운 여사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식구가 와도 손자가 와도 가족으로, 친구가 와도 가족으로 이렇게 대해준다는 그 말에,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밥상을 놓으면서 수저젓가락을 이렇게 놓으면서 보사님 손가락을 놓으면서 우리 보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명타원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밥 먹고 그 다음에 우리 용훈교모 건강하게 해주세요. 저절로 그 마음이 된대요. 매 식사 때마다 이제 아침은 저희가 사은당에서 먹으니까 숟가락을 놓잖아요. 점심과 저녁은 각자 우리가 아래 식당에서 먹으니까 안 하는데 꼭 그 마음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인격체로 한 가족으로 부모를 따라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를 위한 기도로 간절한 기도와 공양의 은혜를 더해주잖아요. 늘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유 여사님이 늘 사랑을 넣었어요. 제 사랑을 넣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맛있어요. 행복해요. 유대운 여사님께 늘 저희가 감사드리죠. 자, 이렇게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한마디, 또 몸을 통해서,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그리고 불공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 그 변화의 힘이 상대방을 또한 변화시킨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과 같이 대하기가, 저 부처님 대하기 또는 저 불교 절에 있는 부처님 대하는 심정, 이런 걸로 여기 와서는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하잖아요. 저 부처님 대하듯이 대하기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대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우리는 나와 같은 인격체로만 대해줘도 우리는 소중한 만남이 되고 성공하는 불공이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부처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부처가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라고 하는 속담이 그래서 나와진 거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부처로 나를 보아야 부처인 내가 보는 만물이 부처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부처가 못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속에 저 부처를 모시고, 부처를 모시고 그 부처를 통해서 사람을 대하면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챙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공부심입니다. 요즘 고령화 사회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은 사람 대접받기가 쉽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뭐 구청, 시청, 구 뭐 여러 군데에서 노인복지 제도에 대해서 많은 그 제도가 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얘기, 이 이야기를 한 5년,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시골에 살던 한 영감이 아들네 집에 왔어요. 아들네 집에 왔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집에를 가려고 했어요. 집에 가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3번아 잘 있어라, 5번은 간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 집에 보니까 아들, 며느리, 손자하고 같이 사는데 1번이 며느리예요. 2번은 손자고 아들이 3번이야. 그리고 4번은 파출부들이에요.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볼 땐 당신 5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가기 전에 허전하고 쓸쓸해서 3번아 잘 있어라, 5번은 간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3번 아니에요. 저는 4번이에요. 그러더래요. 우리 집 강아지가 3번이에요. 우리 집 강아지가 3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4번이고 그럼 아버지는 6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버지가 6번 인생을 산대요. 혹시 우리 교도님들 중에도 6번 인생 사나요? 강아지 사시는 분, 강아지하고 반려견 데리고 사시는 분, 혹여 어른들이 계시면 혹여 그렇게 느낄까 봐 불공을 제대로 해야 돼요. 강아지는 강아지 불공이고 사람은 사람 불공대로 해야 돼요. 생명체를 사랑하는 그건 충분하지만 이 아버지가 그렇게 느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연 어떤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사회일까요? 저는 약자가 대접받고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노인, 무자력자 보호,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어린아이, 노인, 힘없는 여자, 장애우들 이런 사람들이 대접받고 사는 사회를 이루려면 바로 우리 원불교의 불공법이 사회에 널리 퍼져야 되고 살아나야 된다라고 저는 외칩니다. 이연사가 외칩니다 하려다가 외칩니다. 자, 우리가 불공법의 정신은 한마디로 뭐죠? 불공법의 정신은 뭐예요? 불공법의 정신은 공경이에요. 공경. 저도 우리 쓰레기를 가져가시는 분이 계세요. 종이 쓰레기, 폐지를 가져가시는 분이 계신데 늘 햇볕에 막 이렇게 타가지고 얼굴은 구릿빛에다가 못 먹어가지고 이게 살이 막 빼싹 말랐는데 그분이 계속 다니더라고요. 이제 한 번 안 한다고 하셨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 여름에 뵀어요. 너무 말랐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서 인사를 했죠. 오랜만에 안 하신다는데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또 하게 됐어요. 풀칠이라도 해야지요. 그러면서 이제 목마르니까 제가 얼음 이제 커피에다가 냉커피 좀 갖다 드릴게요. 그랬더니 좋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앉아서 길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당신이 음료수를 못 먹는데 왜? 당신 아침 5시에 나온대요. 5시에 나와가지고 가락시장부터 뺑 도는데 가락시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되니까 이 가락시장 주차비도 또 비싸대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는데 밥을 안 먹고 간대. 물도 안 먹는데. 왜냐하면 가면 소변 대변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안 먹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화장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돈 받고 잠겨져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정말 어떻게 그러셨구나. 저희 교당은요 화장실 얼마든지 쓰시고 제가 얼마든지 차도 드리고 음료도 드리고 얼음도 줄 테니까 언제든지 물 주세요 하세요. 제가 혹시 제가 안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그러세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허리가 땅에 닿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뵐 때마다 뵈면 꼭 들어와서 제가 음료를 드리든지 빵을 드리든지 가끔 나가뵈면 저녁 때쯤 한 4, 5시쯤 오시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이 불공법
정말 이 공경하는 마음에, 사실은 안쓰러워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이 저렇게 잘 살고 정말 얼마나 공경스러워요. 그 하루 종일 사시면서, 그러면서 당신에게 행복은 뭐냐면 저녁 때 이걸 다 끝내고 가서 막걸리 한 병 딱 사가지고 가서 아내와 한 잔술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그 인생이, 그 삶의 태도가 정말 공경스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공을 드리는데, 이런 우리가 이웃 사회를 위해서, 또는 내가 가진 함께 하고 있는 가족, 이웃, 친지들, 또 이웃들을 이렇게 함께 이런 공경이 빠진 불공은 한마디로 권모술수가 됩니다. 처세가 되고, 공경이 빠진 불공은 처세술이 되고 권모술수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제 원불교 교모님 중에 그 유산 정유성이라는 교모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소태산과 원불교라고 하는 책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세계 학계, 종교계에다가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그 원불교와 소태산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본 세계 종교학자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미국인 불교학자가 그 책을 읽고 그 감상을 이렇게 적어 보냈대요. 중국의 육조 해능 대사 이후에 불교를 가장 간명하고 실천적으로 가르치신 위대한 성현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하시면서 머지않아 세계 사람들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감동해서 한국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찬탄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육조 해능대사라고 한다면 부처님 이후에 2500년 불교사를 통해서 제일 큰 스님 대사이죠. 오늘날 선불교, 실천불교는 이 육조 해능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이 육조 해능대사 이후에 불교를 가장 간명하고 실천적으로 가르친 어른으로 종교학자들이 인정한다는 것, 진리불공은 또 사실불공, 이걸 같이 겸하는 그런 진리불공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진리불공은 사실 진리불공은 남의 기도를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를 위해서 축원해 주는 것도 남의 기도를 내가 해줄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지 기도는 남이 해줄 수 없어요. 이 실지불공은 뭐예요? 실지 기도는 뭐죠? 실지불공이죠. 당초에 하라는 거죠. 이건 남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남편의 실지 기도를 아내가 대신해 줄 수 없고, 실지의 기도를, 자식의 실지 기도를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다. 내 불공은 내가 해야 된다. 그래야 인연작복, 그든 부귀빈천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불공은 부처님이나 하나님, 부처님 이런 한 분에게만 하면 되지만, 실지불공은, 사실불공은, 실지기도는 어떻게 돼요? 우주 만유 전체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물건, 그 일이 다 불공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처소와 일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때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불공법,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법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서품 14장에 보면 앞으로 일체 중생을 복과 지혜의 두 길로 인도하기로 하면 불법으로 주체를 삼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불법은 과거와 같은 불공법이 아니라 생활과 불법이 둘이 아닌 불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나 어느 때 어느 장소 무슨 일에 구애받지 않는 실지불공, 생활불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과 생활이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온 사람은 실지불공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켜서 경계와 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감사와 복이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실지불공을 하는
참으로 actually, really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쭙기를 이런 쌍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고 그 진리를 믿어 복락을 구하나니 이런 쌍의 내역을 말하면 곧 사은이요 사은의 내역을 말하자면 곧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 법계가 다 부처 아님이 없나니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 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 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할지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이상입니다.